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고집스럽게 죄악된 신앙생활과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멸망할 때까지 왜 계속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율법 선생들의 거짓 메시지에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할까요? 여러분, 가짜 참기름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진짜 참기름이에요. 가짜 참기름에 가짜만 가득 있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진짜 참기름에 그것을 부풀려서 더 많은 양의 가짜 참기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쉽지 않아요.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 다 거짓말만 있으면 속을 리가 없잖아요. 가짜 참기름에는 진짜 참기름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깻잎가루나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양을 늘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메시지에 세뇌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이 3가지예요.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엎드러지고 넘어졌다고 계속 엎어져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요. 두 번째 질문,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집에서 나가거나 떠났으면 집으로 돌아오죠. 나가서 계속 밖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요. 나갔으면 돌아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왜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올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듣고 세뇌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거짓 메시지에 세뇌되면 돌아올 줄을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4, 5절. 6절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4, 5절을 듣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본 즉 관심 갖고 귀담아 들어본 거예요. 살펴본 거죠.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악을 뉘우치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정직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벗어났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집 나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지었고 집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거짓을 붙잡고 정직을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나가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냐? 왜 거짓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망할 짓을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거짓에 세뇌됐기 때문에. 전쟁터로 달리는 말과 같이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듯이 왜 내 백성은 자신들이 달리는 길로 계속 달려가기밖에 모르냐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르는가?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새들만 또 못하다는 거죠.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 언제 떠날지 언제 돌아올 줄을 알아요. 제비도 두루미도 산비둘기도 돌아올 줄을 알아요. 시기를 알아요. 그런데 새들만 또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왕자들은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간 거잖아요. 나라 망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돌진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왜요? 5절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에. 7절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 이렇게 불러요. 7절에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새들만 또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거짓에 세뇌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겠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단수로 나왔지만 원문엔 복수형이에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두 가지를 주장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성전과 회당 등에서 말씀을 율법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써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왜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목적에 의해서 왜곡시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도 자기들은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씀의 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혜롭다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를 자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아내는 타인에게 주겠고 밭은 타인들이 차지하고 이 10절에서 12절까지는 6장 11절에서 15절 내용 그대로죠. 6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일반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이 8장에서는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의 일꾼들인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당할 것이다. 아내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기겠죠. 밭과 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어제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의 뿌리는 뭐였어요? 탐욕과 거짓이었어요. 왜 도둑질해요? 탐욕 때문이잖아요.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왜 우상에게 점쟁이들 찾아다녀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탐욕.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여기 서기관들처럼 거짓을 말해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상처 쉐베르라고 그랬죠. 샤발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상처 쉐베르란 샤발은 산산조각 사발이 깨져버린 거예요. 샤발 발음만 비슷해요. 사발하고 히브리어 사발은 그릇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냥 외우기 쉽게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것뿐이에요. 쉐베르 상처 산산조각 남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파멸 내 백성이 지금 산산조각 났는데 왜 파멸했어요? 왜 멸망해요? 죄가 심각하니까요. 백성들의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곧 나을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샬롬을 외쳐대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엔 샬롬이 없도다. 샬롬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 피우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 죄악된 탐욕 때문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거짓으로 평강을 외치면 어떻게 해요? 바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쳐야죠. 그래서 서기관들도 아내를 타인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오지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죄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무수호지심은 비있냐라고, 사람 아니라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부끄러울 줄을 모르고 남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아니다, 비있냐. 맹자님 말씀이잖아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13절입니다. 내가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여기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나라 망한 거죠. 잎사귀까지 마를 것이라. 뿌리가 그냥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잖아요. 잎사귀까지 말라버렸으니 열매 맺을 가능성도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이자.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멸망하자. 전쟁이 나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피하기는 하는데 함락당해서 멸망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뭐 이길이라는 기대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죽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요. 지혜로운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깨달아요. 이 14절 15절은 당한 후에 깨닫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회개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다 망한 후에, 죽은 후에, 독한 물을 마신 후에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 없으며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경악스럽게 공포에 떨면서 놀라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들의 부르짖음이 16절은 이제 바벨론 군사 적들의 모습이에요. 말들이 단에서부터 들리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나안 땅 그렇잖아요. 북쪽의 국경 도시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요.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땅과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멸망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독사에 물려서 너희는 다 죽을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교회죠.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정말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교회이고,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역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죠.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설교자를 만나야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늘 두려워요. 말씀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의사는 육신을 살리고 죽이지만 말씀의 일꾼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일꾼들은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붓끝을 거짓되이 써버리면 안 돼요. 설교문을 거짓말로 쓰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외치고 기복주의를 조장하고 평강하다를 외치면 결국은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거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이 성경이 꼭 원액 같아요. 그래서 물을 타고 싶어요. 덜 아프게. 그런데 그 순간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원액 그대로 설교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여기에다가 희석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오해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 정상이에요.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서기관들의 붓이 거짓되지 않도록 진실한 말씀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떠나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거짓에 세뇌되어서 계속해서 전쟁터로 달리는 말처럼 자기 길을 달려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세뇌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우면동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